지난 한 주 동안 지루하고 혹은 평범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다 오셨습니까? 자, 어때요? 지루하고 평범하고 재미없는 일생이라고 말했을 때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어때요? 감사와 은혜가 막 풍성하다고 하니 갑자기 부담이 확 되죠? 자, 이 질문에 한 주 동안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다가 오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물론 계실 겁니다. 계시긴 할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시험 드니까 손 들지 마시고 항상 말하죠.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조용히 이렇게 딱 드시면 돼요. 혼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거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충격적이죠. 예.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서를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제 설교들을 찾아 들어봤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딱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죽어 천국이나 가서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무 의미도 없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일까요? 전도서를 보면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40번 이상이 나오죠. 전도서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지금 전도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1장에서 4장까지 세상의 이제 헛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두 번째 5장에서 9장까지는 세상의 일이 헛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 있고 옳은 인생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과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헛된 삶이며 인간의 마음을 결코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헛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둔 조절된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했던 이 헛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진정한 인생을 배우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전도서의 저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전도서의 저자가 나오죠. 그죠? 저자가. 일반적으로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로 알고 계시죠? 솔로몬. 그렇죠. 다들 솔로몬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도 다 솔로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저기 나와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도자는 이 세 가지의 명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코엘렛, 그죠?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해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에서 어원을 따온 말인데요. 그래서 전도자라는 말은 교회 회중을 소집해서 그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 그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윗이 지켜온 이 신앙의 삶을 물려받은 사람.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의 신앙생활이 어땠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을. 그만큼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때도 지금까지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 다윗의 신앙과 삶을 물려받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롯이 물려받은 자다라는 걸 보여주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명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아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어디 그냥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 아들만 돼도 어깨 뽕이 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최고의 왕이라고 손꼽히는 다윗의 아들, 엄청난 명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아들, 그 다음 예루살렘의 왕. 왕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높이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최고의 권세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봤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간판이에요. 지금 다윗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지만 이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도자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아들이란 이름,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위치, 이게 더 권위가 있는 위치겠죠. 그죠? 하지만 그 이름을 나아가지 않고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나 솔로몬이라는 이름만 밝히면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는 솔로몬이 차지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아버지 다윗이 싸우고 모든 기틀을 마련해 놓고 열매는 솔로몬이 다 따먹었다고. 저쪽 이집트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다윗 시절에 시작했던 것이 풍성해져서 결국에 솔로몬 시절에 폭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더 크겠어요? 당대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더 크다고. 솔로몬의 이름이. 다윗은 깡패예요, 깡패. 맨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다녔던 왕이라고. 근데 솔로몬은 누구예요? 성군이에요. 이미 모든 걸 다 이룬 상태에서 오라 하고.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협상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협상이 없었어.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협상이 많았잖아. 그렇죠? 성군이라고. 성군, 주변 나라들이 좋아하는 자기 나라 공주 보내갖고 협력을 맺고.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엄청 큰 이름이었다고요. 다윗 못지않게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숨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솔로몬은 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내팽겨치고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의 말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의 말도 아니고 솔로몬의 말도 아니고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하죠. 왜 솔로몬이 전도자라는 이 말을 쓸까요? 왜 전도자라는 말을 쓸까요? 인간적인 권위와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 전도자의 직분으로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회중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셔서 세운 그 직분만으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솔로몬의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죠? 전도사님들도,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게 필요 없고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위만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목사라는 그 권위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설교자, 전도사, 강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그 전하는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예보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권세보다 전도자라는 직분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축혀 세워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당하고 이것 때문에 패배자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랑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랑은 온전한 자랑도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그리고 소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십시오. 권사님은 권사님들 직분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합한 모습으로, 청년들은 교사로 혹은 성도로 맡겨주신 직분에 합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자랑할 것이 있어도, 다른 자랑할 것이 있어도 오직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헛된 인생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와, 그죠? 지쳐요.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 무슨 말을 한 건지 아시겠어요? 간장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우리말 성경은 헛되다라는 말 5번 반복하고 있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헛되고 헛되며라는 말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히브리어 문학적 표현으로 최상급 2번 반복하는 것. 최상급을 나타낼 때 최상급으로 가장 헛된 것이란 말을 2번 반복하고 모든 것이 헛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헛되다라고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얼마나 헛된 겁니까? 이 헛되다는 말의 뜻은 허무하다, 아무 결과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허무하고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 자체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염세주의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염세주의는 내가 살아서 뭐해?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염세주의자. 하나님을 떠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이 이처럼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최상급을 쓰면서까지 인생의 허물을 말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봐봐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변신하십니다. 그렇죠? 눈빛이 변해요. 촥 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옛날에 제가 하면서 눈빛이 탁 변해요. 그 순간으로 싹 돌아가 다시 샥 하면서 눈빛이 쫙 변하거든요.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이거 해봤는데 아무것도, 진짜 그거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자리,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이 인생의 허무는 피할 수가 없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누려봤자 헛된 것이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참된 만족을 어떠한 것에서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더 큰 허무에 사로잡히고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에게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그 공간에 자꾸 다른 걸 채워 넣으니까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더 깊은 욕망과 탐욕과 집착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깊은 절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고요. 더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그죠? 해 아래서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삶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에 있다는 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로 물든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정말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는 안 돼요.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 인생은 그냥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잘 살았어, 이 정도면, 솔직히 이 정도면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천국에 딱 갔는데 주님 뭐라 그러셔? 난 너 모르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애들 데리고서 주님께 저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애들이 몇인데요. 내가 다 알겠는데, 네가 말한 애들은 알겠는데 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분이 오롯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거 아니에요. 죄 있는 우리와 죄 없으신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 죄가 온전히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아들, 딸의 모습으로 온전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이런 생명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그냥 바쁘게 쫓아다니는 인생을 향해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 저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헛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참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수고뿐만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롯이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자연 만물을 통한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는 말은 결국 인간의 생명이 딱히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나누죠? 우리는 30년으로 나누죠. 이때 한 세대를 한 40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들이 가면 또 다른 세대들이 오고, 그 세대가 왔던 세대가 또 금방 가고 또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세대가 바뀌고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말은 무한대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긴 시간 동안 있다라는 것뿐이에요. 단지. 자, 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해가 나오고요, 바람이 나오고요, 강물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 반복한다라는 거. 그렇죠? 해는 떠서 다시 지고, 또 떴다가 지고. 해 안 뜨는 거 보셨어요? 해 안 뜬 거 보신 분? 그죠? 옛날이었으면 한 번쯤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그 성경에 나왔던 그 시절에 갔으면 한 번밖에 없었잖아, 한 번. 그죠? 또 바람은 불었던 곳으로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가고, 강물도 계속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가고.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왜? 4절 말씀 때문에. 4절. 땅은 영원히 계속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원히 있어요? 4절 말씀이 계속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냥 땅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재미없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절대로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이런 자연현상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절기가 자연현상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문명에는 다 자연현상에 맞춰서 절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야. 아,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자연을 뭘로 섬겨? 신으로 섬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이 자연을 잘 달래서 내 편으로 만들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자연이 인간의 편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은 인간을 위해 자기의 움직임을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들을 영원토록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옛날에 막 가뭄이 오면 뭐 해야 돼요?
기후제를 해야죠. 그죠? 아프리카 그 인디언 실패하지 않는 기후제 보셨죠? 예. 실패하지 않는 기후제. 왜 실패를 안 해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기후제를 지내면서. 원래는 뭐요? 자연과 내가 교감을 하고 내가 했으면 내가 한번 딱 하면은 비가 쫙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비가 오면 아, 자연이 내 말을 들어줬어. 이게 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의 방향을 바꾸시고요, 움직임도 중단시키시고요, 더 강하게 움직이기도 하시고요, 약하게 움직이기도 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태양을 멈추게도 하셨고, 태양을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시고, 홍해 바다도 갈라버리시고,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해버리셨던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죠?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자연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냈던 역사들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이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자연의 힘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히브리어 원문은 모든 일들이 피곤하다. 만물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피곤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도 안 되는 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인생이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땅이나 재미없고 피곤하기는 매 한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땅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따져보면 녹초가 되었다. 녹초가 되었다는 표현. 여러분도 혹시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녹초가 되었다라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녹초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지금 어렴풋이 그때 힘들었던 그게 막 쭉 올라오네요 지금. 그죠?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방금 읽었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녹초가 될 때까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녹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한 세대가 살아갔어요. 그 세대를 바라봤던 그 다음 세대가 어때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 하고 뭐예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그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녹초가 되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지치고 해결될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가진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피곤한 땅에서 민족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도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모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결국 성경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억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죠? 참,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죠?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결국 그 얘기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바쁘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찬송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한계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롯이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지루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하는 말씀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뭐요? 인간들의 업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간들의 업적. 인간들이 많은 업적을 세우지만 사실 그게 별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그건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미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과거랑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쇠도 귀했던 시절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과거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공상과학 미래 과학 이거 그림 그리기 하면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핸드폰 그리기. 사람들 손에 핸드폰을 그리고 컴퓨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게 미래가 아니라 일상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옛날의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은 새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말도 안 돼. 뭐 옛날에 외계 문명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갖고 다들 했었었나? 원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비해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이 새롭게 생겨났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삶의 수준이 높아질지라도 인간은 이것 때문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새롭게 뭔가를 개발하고 발전시켜도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은 해 아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봅시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 나오죠. 이게 당대에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뭐래요?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이뤄냈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결국 잊혀질 일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내는 업적 자체도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닌데 심지어 얼마 기록도 안 될 거래요. 기억도 안 될 거래요. 아무리 당대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만 되면 다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평가의 가치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평가에만 민감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살더라고요.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가지고 1시 2시에 야근하고 들어와가지고 씻고 눈 감았다가 그냥 침대에 그거 못 보셨어요? 침대에 통 튕겨갖고 일어나고 다시 바로 나가는 거 보셨죠, 영상?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 그 정도 한대요. 와갖고 옷만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안에서 잠자는 게 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말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되는데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된다고,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안 될 건데 되더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실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잘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크게 높여주실 겁니다. 말씀이 맺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에 그죠?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뭐 필요 없어요. 저 인스타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인스타, 페이스북 하나만 보시면 난립니다. 그죠?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되면 뭐부터 해요? 다들 이제 핸드폰을 꺼내요. 그죠?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기에 바쁩니다. 우리 제주도 갔을 때 뭐 했어요? 계속 사진만 찍고 돌아다녔어요. 계속. 먹고 논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다 사진 찍으러. 그렇지. 할렐루야. 그렇지. 살아간다. 그래. 자, 사진만 찍으러 다녀요. 그죠? 유명한 여행지에 가도 이 풍경을 즐기고 뭔가를 즐기는 것보다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찍혀 있을까요? 갑자기 마지막에 훅 들어오죠?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찍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찍혀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카메라에 어떤 모습이 찍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절대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도 오늘 이 전도서의 시작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이 있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된 성공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과 야망은 내려놓으시고요.
나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가만 염두에 둔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헛될 수밖에 없는 이 해 아래 인생을 절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